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 고백 그리스도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7월 첫째 주고 1년의 절반이 왔어요. 그리고 유초등부로서 드리는 처음 예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 땅 24라는 언약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그 응답 속에 유초등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오늘 유초등부가 이렇게 따로 세워지게 됐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인데요. 매추감사절 알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실 때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서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침으로 불신앙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4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스스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찾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 속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올 한 해 절반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 24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그 절반의 한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각 제자들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가세요. 남은 올 한 해 절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요. 언약대로 언약을 잡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땅 24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표 속에 이제 온 거예요. 그냥 예배가 갈라져서 우리가 그냥 뭐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그 응답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따로 주신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그 현장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하나님 유초등부 현장에 하실 일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 언약을 놓치고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이제 인도에 가시는 가운데 이때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 모세의 죽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가나안 땅은 칠족속 31왕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칠족속 31왕,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인같이 크고 힘도 세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도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땅에는 크고 되게 막 힘도 세 보이고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위기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어 이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불러냈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가운데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저기 땅인 것처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순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원래 우리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린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축복 다 잃어버림으로 사단이 이 땅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장악을 해버렸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순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물러나줄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을 놓치면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237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뭘까요? 나의 가정,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문, 또 우리 학교, 학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학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5지역 있죠. 구지, 현풍, 육아, 농공, 창녕, 그리고 대구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에요.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다 하셨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담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번 주었노니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보면은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땅을 살리라고.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이 땅을 내가 가지도 않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요?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 고백함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주었다 하시면은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멘 하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복음 충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은 내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복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31방 7족 속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기준에서 중요한 응답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그게 뭐겠어요? 뭘까요? 예나? 전도와 선교. 237 살리는 문. 세계복음화의 문. 우리의 응답,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응답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소원 성취가 응답 결론 아니고 내 기준으로 응답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은 언제든지 구원, 세계복음화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었노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이거는 1장 5절, 9절 나와요.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 하셨어요. 9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함께 그냥 같이 있는다, 함께 하신다, 같이 있는다 의미도 되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면서 봐라, 너는 언약 잡고 보기만 해라, 내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요새 1장 5절 9절에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약속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음. 이 불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문제 아닌 게 모든 걸 문제에서 함께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도 아닌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그냥 염려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자, 1번, 2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굳이 현풍, 육아, 창녕, 농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된대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문제 앞에서. 형통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문제 생겨도 술술술술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의 렘넌트들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진짜 많았죠.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되고, 그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언약 잡고 가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막 죽이러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울도, 전도자 바울도,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맨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핍박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쁘다 했어요. 이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형통함.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형통함.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 뜻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한데 보이고 믿어지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도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 것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죄란 말이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기도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불신앙, 인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확신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림으로 그리스도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죠. 싸워라 하셨어요. 이거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하라 하세요.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영적 싸움. 에베소서,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운동. 아까 얘기했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 운동.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 교회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그거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앞에서만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가 되고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자를 세우는 이 제자 운동.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이 무너뜨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결론.
2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끝내놓았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확신이 이 말씀 묵상 속에서 나요. 확신, 믿음,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또 이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이 비밀 속에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살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오늘 보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로 세워졌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은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바통을 잡는 이 일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것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언약이 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나한테 없는 거는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너희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라. 영적 싸움.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잡는 그 싸움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운동을 하고 내가 진짜 제자,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되는 것. 오늘 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말고 주보 속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써야 되냐 하는데 안 써도 되고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알았죠? 주었다 하신 것, 함께 하신다 하신 것,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하신 것, 싸우라 하신 것,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유초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응답이 정말 기대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렘넌트는 한 팀이에요. 이제 같이 이 땅을 마음에 담고, 여기 초등학교 되게 많아요. 여기 주보에 보면 초등학교 많이 적혀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자로 여러분들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가는 바른 모든 땅, 모든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같이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진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 마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땅 24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잡은 우리 유초등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그리스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